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오늘의 찬양과 말씀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의 권디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엠베이즈 교회를 축복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 누구죠?
라합,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전부를 살린 붉은 줄에 대한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붉은 줄? 이게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호수아 1장 이야기를 서론처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시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누구길래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며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와 항상 함께했고 12 정탐꾼, 즉 스파이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움 없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즉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장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은 바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어요. 성을 한번 살펴보고 정보를 얻고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생깁니다. 이 두 정탐꾼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누구였냐면 라합은 기생이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의 물을 다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게 떨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다시금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소문으로만으로도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라합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지만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탐꾼이 이 성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라합의 집에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라합은 재빠르고 또 재치 있게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기 왔었지만 이미 떠났어요. 서둘러서 뒤쫓아가 보세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라합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정탐꾼들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사실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준 것은 자기 나라를 향한 배신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 모두 다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간과 재정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숨겨준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게요. 당신과 가족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두세요.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사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바로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발라놓으면 살았던 것처럼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바르지 않았던 가정마다 모두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성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침묵하며 돌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나팔을 불었을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모두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원받기 위해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큰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지만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가정을 모두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새롭게 뒤바뀌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삶의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마음의 작은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 단순한 천문학적 사실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혁명적인 전환이었듯이, 무슨 일이에요?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었다. 우주가 지구를 중심에 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목적 안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변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이 등장해요. 그녀는 보아스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한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녀가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집 창문에 단 붉은 줄은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상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라합은 붉은 줄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가족까지 맡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삶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 삶에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의 성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지만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아버지 간담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붉은 줄을 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붉은 줄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